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9장 22절과 13장 16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로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해 시도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꾸짖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잘못된 번역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번역이라고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가 맞는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즉 나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또한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흙을 히브리어로 보면 먼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먼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간은 흙 또는 먼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 흙과 먼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죽어있던 흙과 먼지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면 다 흙과 먼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어있는 자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다 죽어있는 흙과 먼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 그럼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을 시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담과 하와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예, 못 지켰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삶았더라. 아멘. 3장 1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슬쩍 떠보는 말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뱀은 괜찮아,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이면서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벗었음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하면서 숨게 됩니다. 인간의 처음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무것도 입히지 않는 벌거벗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동산에 놔두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게 되고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닌
선한 것으로 결정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아무것도 안 입히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선악을 판단하여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운 악으로 생각하게 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하여 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처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던 그 속임수는 거짓이었습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져 죽어 무덤에 들어가야지만 죽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죽은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선택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겨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하고 며칠 뒤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바로 어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금송아지 사건만이 아니라 이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노라 확신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지만 결론을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단하고 계속 결단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합니다. 즉 자신의 결단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배 때마다 계속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 꼭 결단하면서 결심하면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끝나고 간식 먹으면서 죄를 짓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수련회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할 때 그 결단을 지키지 않을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결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행동하실지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죽은 자가 되라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못 먹게 막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먹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의 상태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있어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벗음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어 가리는 행위를 하여 죽은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옷을, 무화과 나뭇잎을 자신의 행위로 만든 그 옷을 벗기시고 자신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그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벗겨버리시고 자신의 구원을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네, 그럼 에스겔 3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죽어있는 상태가 마른 뼈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죽어있는 그 뼈 안에 내가 생기를 불어 넣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죽은 자로 놔두시고 살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너 죽어있는 상태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아,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죽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병든 자, 곧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는 예수님의 믿음을 꼭 붙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건강한 자, 즉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필요 없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보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이것이 인간은 기특한 건 줄 압니다. 하나님,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결단하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인간은 자신의 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지키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보다 내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신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행위를 보여주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인간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행위를 해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이 아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잘하는 것을 아는 그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고 결단하지 마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